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로마에 전달이 되고 또 유럽을 통하여 아메리카 대륙으로, 또 아메리카 대륙에서 또 이렇게 저희 이 아시아로, 그래서 아시아에서 다시 중앙아시아로 또 주님의 일들이 예루살렘까지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계속 써내려갑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14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이 듣게 됩니다. 이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엇을 받아들였었는가? 샤먼을 받아들였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능력을 행하는 이 시몬의 일들을 받아들여서 그 시몬의 일, 이 귀신의 세력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성애라는 단어, 저는 그 안에 한 단어를 더 넣고 싶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그래서 고립되고 갇혀져서 사단이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몰고 가는 방향은 단절, 고립시켜서 공급을 못 받고 그 생각 안에 갇히고 또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도행전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어제 그제 본문에 보면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저는 이 8절 말씀이 참 기분이 좋아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런 일이 있는데 중요한 단어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사람들은 말씀을 심었어요. 말씀을 심을 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생각을 받아들여서 흑암 속에 살았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죄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또 사단의 이 현상, 신적 능력, 자기를 만족해야 할 것 같은 욕심을 만족시켜 줄 것 같은 이 사단의 일들을 붙잡을 때 그런 일이 이 곤고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생겼던 이유, 오늘 말씀을 받았다.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이 심겨야 우리 안에 생각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경험대로가 아닌 약속대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심어야 하는 이유를 봅니다. 그 성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생명의 빛을 주고
생명의 소망과 기회를 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안 된다. 말씀을 심어야 그 영혼이 말씀을 받게 된다. 말씀을 받아야 새날이 온다는 뜻이죠. 예루살렘의 그날이 이제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도, 오늘 도자도 중요한 단어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지역적 편견, 사람에 대한 선입관 이런 게 막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변화된다. 도저히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변화된다. 인간이 세운 장벽, 시간이 만들어낸 그 철벽 같은 그 고립도 성령이 그리고 말씀이 무너뜨린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에 대한 소망 가지십시오. 사람에 대한 이 긍정적인 소망, 이 성령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내려가서 했던 일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이 12사도 중에 주요한 인물이죠.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썼던 주인공 이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내려가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본문 16절에 세례의 두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요거를 우리는 물세례라고 얘기하고, 성령이 내리신 일, 요거는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는 전부 다 오늘 두 가지만 여기 나오지만 세 개의 세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차 세례는 얘기했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물세례. 2차 세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세례이자 오늘 사도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구한 2차 세례, 이 권능의 세례. 그리고 3차 세례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1차 세례와 2차 세례를 조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1차 세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이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할 때 받는 세례, 물세례를 말합니다. 그런데 2차 세례, 성령의 세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세례, 그리고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이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했던 세례는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빌립을 통해서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거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내리는 2차 세례를 기도하는 건데, 이것은요, 예수님을 주로 모셨잖아요. 주체는 아까 사람이었어요. 근데 2차 세례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을 내주하셔서 들어가신 1차 세례를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빡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바로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세례가 바로 2차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1차 세례,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이 사람에게 지각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세례가 2차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좀 다르죠. 그러니 임재하는 능력도 지각하는 것도 뭐 다 다릅니다.
근데 1차 세례의 목적은요, 구원을 위한 세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겠습니다. 성령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서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면, 그래서 주와 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구원의 두 가지를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물세례의 목적,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신분상의 변화고 이 기록상의 변화라 아직 잘 체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영접은 했고 세례도 받았는데 물세례를 받았는데 구원이 받은 건지 10원을 받은 건지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이 말씀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보다 생각과 감정 때문에 못 믿어요. 그러나 2차 세례를 주시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거구나, 성령이 이제 나의 주인이신 거구나 딱 알게 되면서 신분의 변화가 이 문서상의 변화가 아니라 이 자녀됨의 확증을 주십니다. 그런데 2차 세례의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건 1차 세례예요. 확증을 주시지만 그 확증을 주시는 목적은요,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2차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1차 세례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2차 세례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성령, 권능, 증인. 그래서 능력으로 증인되는 주의를 감당하라고 주시는 세례가 2차 세례.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고 주시는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달아주시는 세례가 성령의 2차 세례, 강권적 세례입니다. 아까 주체가 사람이었던 물세례이고 주체가 하나님이었던 2차 세례는요, 위로부터의 세례라고 부릅니다. 또 능력과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능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의 세례, 권능의 세례라고 2차 세례를 특별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세례는요, 구원을 위한 세례,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세례예요. 그런데 2차 세례, 성령의 강권적 세례, 1차 세례는 성령의 내주하심, 2차 세례는 성령의 강권하심. 이것은요, 나를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받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늘 인용하는 말씀인데 왜 이게 맨날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계속 다른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에게 기름 부으시는 목적은 다른 사람 살리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 세례,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이라는 결단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지각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나에게 주시는 이 권능의 세례를 통하여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다 드러나고 떠나고 오늘 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 이제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면 성령이 당연히 일하세요.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당연히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요즘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볼 수 있어요. 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케하시고 또 사단을 통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일. 근데 그건 너무도 자명합니다. 우리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면 사단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우리를 왜 그렇게 위협하겠습니까? 근데 사단도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그냥 두면 사단의 나라에 아주 큰 치명적인 공격을 받겠구나. 저 사람이 많은 생명의 영향력을 갖겠구나. 빨리 없애자. 귀신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제가 중국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 둘째 날 아침에 큰 교차로에서 크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렸더니 제 바로 앞에 제가 앞좌석 우측 좌석에 앉았는데 차축이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제 옆구리를 0.01초만 제 찬 차가 빨라서 조금만 더 빨랐으면 아마 그날 차가 이렇게 옆구리가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차를 딱 내려서 문을 열고 그 차축을 보는 순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생각은 오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일하시겠구나. 사단이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서 공격한 거구나. 정신을 딴 데 팔고 있고 세상에 집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운전 미숙하거나 그런 사람 통해서 사단이 일할 수 있죠. 우연 같지만 집회 둘째 날 그 가던 길에 큰 사고가 나서 얼굴은 퍼렇게 이제 멍이 들었었어요. 옆에 있는 운전하는 전도사님이 튕겨서 부딪혔기 때문에. 근데요, 얼굴은 여긴 시퍼래졌어요. 갑자기 막 붓고. 근데 웃음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사단이 알아보겠구나. 그래가지고 집회 들어가자마자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이 편한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데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눈탱이 밤탱이 돼갖고 이쪽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사단의 일들을 다 제하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이 일하실 때 사단도 일합니다. 그런데 기뻐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알아보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세례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3차 세례, 성령 충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성령의 1차 세례 내주하심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모시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례는 받지 못해서 조금 그런 마음이 조금 그래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아주 거하게 드라마틱하게 자기가 죄인인 죄체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주시는 은사체험도 한 분이 있어요. 근데 1차 세례냐 2차 세례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2차 세례든 1차 세례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려면 그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인간의 언어로 환원을 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순종하느냐입니다. 1차 세례만 받고 그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2차 세례 거하게 받고 그날 옛날 일로 여기고 또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순종함을 이루지 못해서 과거의 일로만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1차 세례냐 2차 세례냐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한동안은 2차 세례, 권능의 세례를 꼭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 물론 파워는 달라요. 근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1차 세례든 2차 세례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가, 오늘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고 또 오늘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1차 세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주인 바꾸기의 결단,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두 번째, 2차 세례, 다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2차 세례, 권능의 세례, 강권적 세례가 꼭 방언과 함께 오진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면 5가지의 성령의 사건이 나오는데 방언과 함께 일어나는 성령의 세례가 3번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2번 나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방언 받기를 권면합니다. 왜요? 우리의 속사람의 기도를 우리는 이성으로는 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의 사정을 성령 외에는 누가 아십니까? 그것을 올려드리는 기도, 방언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래서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믿음의 기도,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속사람을 단단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을 하실 수 있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방언은 견인 은사예요. 다른 많은 은사들을 끌어냅니다. 은사는 단일 은사가 아니에요. 한 가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이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은사가 복합적으로 옵니다. 한 가지만 주시지 않고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방언은 그것을 발견하고 드러내주고 그리고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 다 방언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보면 물세례와 불세례, 그래서 1차 세례를 성령의 내주, 2차 세례를 성령의 권능의 세례, 그래서 이걸 불세례라고 얘기도 하죠. 순서를 보면 어떤 분은 물세례 먼저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불세례를 받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이거를 물세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윗지방을 지나다니면서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볼로에게 말씀을 받았죠. 아볼로는 이 물세례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성령을 받았느냐 묻고 이 사람들이 성령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볼로는 탁월한 성경 교사였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은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제한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내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사실이고 그게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다음에 그것을 믿는 결단과 신뢰가 있으면 세 번째는 체험과 간증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리고 하나님, 성령 제한 없이 믿을 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또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 요한의 세례를 말합니다. 이 회개의 세례죠.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말로 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세례,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를 합니다.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사람쯤 되니라. 이 에베소 사람들은 먼저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단강에서 물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물세례와 불세례가 동시에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주시면서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하시죠. 그런가 하면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요 다음 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베드로 꿈을 꾸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기는 꺼려했어요. 오늘 사마리아인들까지는 왔어요. 왜냐하면 같은 종족, 이 시기와 질시와 혐오와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완전 이방인을 찾아가는데 주저함이 있는데 성령이 그 일을 꿈으로 계시하여 주셔서 가시죠. 그리고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먼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시죠.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먼저냐 물 세례가 먼저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오늘 이렇게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6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찌할꼬를 말하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사마리아에는 즉시 성령을 주시지 않았을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즉시 성령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성령을 즉시 주시지 않고 물세례 먼저 받게 하시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주셨을까? 예, 전통적으로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이 금기 사항이었어요. 이게 신앙, 공동체에도 적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았지만 사도행전적 공동체로 같이 함께하기에는 아직도 꺼림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중에 주요한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그 순간,
인간의 공동체가 아니고 성령이 만드시는 공동체구나. 이 사마리아인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내려주신 성령 받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를 목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터벌, 시간 조정을 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세례를 주시는 시간도 그 사람과 공동체의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때 하나님이 주세요. 저는 전심으로 성령을 구했지만 목사님 저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왜 저 사람에게는 주십니까? 저 사람은 참 마음도 삐딱하고 삐뚤빼뚤한데 저 사람은 주시고 왜 저는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주십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해요. 삐딱빼딱하니까 빨리 주신 거라고. 그래서 빨리 오시라고, 빨리 변화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그 기도가 쌓이고 기대가 쌓이고 소망이 쌓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 보신 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성령을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받은 성령은요 완전히 달라요. 인생이 비포 애프터 이전과 이후가 확 나눠집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주권적인 때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먼저 받았다, 네가 먼저 받았다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고 비교할 일이 하나도 없고 성령 세례 먼저 받아서 무릎 팍 꿇었던 사람은 나는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내가 너무 악했구나 깨닫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몫은 무엇이냐? 성령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달라고 하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약속 때와 시간과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획과 목적과 배려다라는 것을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요 정말 이것을 신뢰함으로 성령을 언제 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 삶도 신앙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해석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 방법,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9장 아까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안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수 능력은요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다라는 이 순종할 때 임한다는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안수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그 순종이 능력이라는 믿음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외우세요. 그리고 외우시고 전할 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는 것을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느껴요. 그 사람들 눈이 반짝반짝해갖고요, 그 말씀 안으로 쑥 딸려오는 게 들어가고 보이고, 그 심령 안에 말씀이 쑥 들어가는 게 보이고, 눈빛이 달라져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말씀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제한 없이 일하신, 오늘 사마리아의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목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영혼의 말씀을 심고 또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다른 영혼 뒤집어지며 천지가 개벽이 되며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증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고백하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